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뀌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뀐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에 읽는 주역, 지은이 강기진, 발행 유노북스,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입니다. 팔자, 운세, 인생을 바꾸는 3000년의 지혜, 50 이후 대운을 부르는 최고의 경전, 주역. 운이 좋아지고 싶나요? 팔자를 펴고 싶은가요? 인생을 바꾸고 싶나요? 50에 읽는 주역은 한평생 주역에 천착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역학자 강기진이 우리 시대 50대에게 꼭 필요한 25수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운이 좋아지는 법부터 팔자가 꼬이는 것을 피하는 법과 대운이 트이는 법, 인생이 평탄해지는 법까지 50 이후의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들을 깨닫고 필요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운과 팔자에 치이며 살아온 50 이전의 삶을 바꾸세요. 그럼 나아갈 길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음과 양이 순환해야 좋은 일들이 이어진다. 리듬.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는 것을 도라 이르니 이으려는 것은 선이고 이루려는 것은 성이다. 이름 일양 지위도 계지 자선야 성지 자성야 계사상전 사장. 역경은 도가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는 식으로 전개된다고 말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9와 같다. 여기에서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이 양의 흐름이고 하강하는 것이 음의 흐름이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전개될 때는 예외 없이 음 기운과 양 기운이 서로 갈마들며 전개된다는 것이 역경의 가르침이다.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추나추동의 섭리. 또한 저민들은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추나추동의 흐름을 배속했다. 계절에만 추나추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은 모두 추나추동의 흐름을 타며 전개된다고 했다. 1년만이 아니라 하루에도 추나추동이 있고 사람의 한평생도 추나추동을 이루며 크게는 한나라의 운세도 추나추동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현대에 와서 입증되고 있다. 현대의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 현상이 그림 9와 같은 반복 순환을 보인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장 긴 순환 파동, 대략 60년 주기를 콘트라티예프 파동이라 부르는데 이를 발견한 러시아의 경제학자 콘트라티예프는 파동의 각 단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이름 붙임으로써 은나라 저민들이 상고시대에 받은 계시가 정확한 것임을 입증했다. 예일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 데니얼 레빈스는 일군의 연구자를 이끌고서 10년의 연구를 수행한 끝에 그 결과를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란 책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 그 내용 역시 사람의 일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처럼 세상 만물이 예외 없이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환을 반복하며 전개될까? 전반생은 외면이 자라고 후반생은 내면이 자란다. 세상 만물이 양의 흐름에 놓였을 때는 외형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화려해진다. 봄과 여름에 나무가 빠르게 자라면서 잔가지와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모습을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반면 만물이 음의 흐름에 놓였을 때는 외형이 위축되며 볼품 없어진다. 가을, 겨울에 나무가 이파리를 모두 떨구고 가지만 앙상한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이때 우리가 외형의 변화에만 눈을 둔다면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음의 시기에는 존재의 내면이 성장한다.
그림 10의 점선 그래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내면이 성장하는 시기가 가을, 겨울이며 음의 시기다. 존재가 빠른 외형 성장을 이루는 전반기 동안 존재의 내면은 계속 고갈된다. 만약 존재가 이 상태로 계속 외형의 성장만을 고집한다면 내면은 텅 빈 채로 공허한 확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게 된다. 만약 나무가 음의 흐름인 가을로 넘어가지 않고 양의 흐름인 여름만 계속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웃자라기만 할 것이다.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외형이 위축될 때라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수업을 하는 분들에게 상식이다. 겨울의 추위에 식물의 종자는 단단하게 여물고 이듬해 봄이 왔을 때 힘차게 발아할 수 있다. 겨울이 춥지 않으면 봄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 역시 농부의 상식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추나추동 순환을 관찰한 공산주의 러시아의 경제학자 콘트라티예프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을, 겨울의 시기를 거침으로써 봄, 여름 고도 성장기에 나타난 여러 사회 모순을 해결한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했다. 이는 그림 10에서 외형의 고도 성장기인 전반기에 자본주의 공동체의 내면은 고갈된다는 사실을 관찰한 것이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텐데 음의 시기를 거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 역시 동일하다. 인생의 봄, 여름인 전반생 동안 외형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가을, 겨울인 후반생 동안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리듬이다. 역경은 도가 이처럼 음과 양의 순환을 반복하는 이유가 이를 통해 선을 이어가고 성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선은 진선미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다. 도가 음과 양의 순환을 반복하며 전개돼야 온갖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어서 흥미롭다. 성은 앞서의 그림 3,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영성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을 이루려는 것이 도의 전개 목적이라 말하고 있다. 도는 존재가 나아가는 길이니 이는 결국 성을 이루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 말하는 셈이다. 이는 사람의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 없다. 어째서 성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될까? 이는 역경이 말하는 삶과 죽음의 요체를 이해하면 납득할 수 있다.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늘도 돕는다. 운명. 우리가 일상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를 지칭하는 수가 많다. 운명이야, 운명이라고 말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운명의 사전적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는 풀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를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낸다고 바꾸면 좀 더 뜻에 부합할 것이다.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소 좋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의 작용에는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지 좋지 않은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신비를 마주했을 때라야 오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이 하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명에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이를 좋지 않은 일로 해석하거나 이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큰 오산이다. 운명은 운과 명인데 운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명은 삼합집과 입구, 병부절이 결합한 모습이다.
삼합집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고대의 신전이고 입구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병부절은 원래 모양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결국 이들이 합쳐진 명자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명령에 무릎을 꿇은 채 귀 기울이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명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을 뜻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다. 생명, 수명에도 명이 들어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과 명이 합쳐진 운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운명이란 길흉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이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라 했다. 하늘이 내린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 운인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운인 갑기토운의 힘을 발휘해서 길흉을 뚫고 자신의 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이 50을 거저 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50쯤 되면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느끼는 경우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서두에서 역경이 말하는 명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운명이란 단어의 바른 용법을 알 수 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걷겠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이다. 운명이 체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증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행가 덕에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무르파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행했다. 아무르파티의 조건이 바로 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알 때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무작정 아모르파티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울리되 휩쓸리지 말고 즐기되 우려하지 마라.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64가지 여행길을 다파해가는 구조를 취한다. 그리고 역경에는 이러한 군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소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군자와 소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군자는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군자는 기흉의 질곡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헤쳐나간다. 반면 소인은 자신에게 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지난 여정에서 가시밭길을 피하지 않고 걸었던 경험이 있다면 님도 이미 군자다. 역경은 군자를 위한 하늘의 계시를 담고 있으니 역경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계사상전 4장은 군자를 위한 삶의 태도를 조언하고 있다. 역경은 군자가 삶의 여행길에서 취할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들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과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우선은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휩쓸리지는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다. 군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있기에 마냥 남들과 휩쓸려 지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편안치 못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주변 사람과 함께 휩쓸려 지낼 때 안정감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소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합해서 마냥 편안한 반면 도리어 군자는 편안치 못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군자에게는 흉한 일이 닥칠 수 있다. 주변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군자를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에 따라 길흉이 생기므로 군자가 처한 상황은 흉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군자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역경은 명을 아는 것이 군자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자는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아는 고로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생각해보자.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나에게 바라는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성스러운 의무다. 하늘이 내린 명은 나의 존재 목적이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니체의 말만큼은 타당한 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군자는 흉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는다. 혹시 실제로 흉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자신에게는 성스러운 명이 있기에 피하지 않는 것이다. 군자는 주변 흐름을 쉽사리 거스름으로써 흉운을 자초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명을 이루기 위해 써야 할 자신의 힘을 공연히 낭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군자가 취하는 태도가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뜻이 통하지 않아 불편한 상황에서도 군자는 하늘의 도가 운행하고 있음을 알기에 낙천할 수 있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에 인간의 감각에는 더디 흐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필 귀정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낙천은 하늘을 낙으로 삼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연륜이 쌓인 50이 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다. 50쯤 되면 슬슬 다른 모든 것이 시들해진다. 50은 하늘을 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운명을 끌고 다닐 수 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유유왕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긴다. 천명이 구체적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군자의 가고자 하는 바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역경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 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말한다. 이는 언뜻 앞서 살펴본 내용과 반대되는 언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군자는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하다가도 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흐름을 거스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군자에게 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이로운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선 군자가 이러한 흉운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운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흉운이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 결과 도리어 운에 고삐를 씌워 끌고 다닌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운이 도리어 군자에게 굴복한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음은 뜻이 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이것이다.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진다.
명을 이루라고 주어진 힘이 운이며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서 군자를 돕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군자의 여행길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세울 때 유능한 인재가 충성을 보이고 많은 이와 폭넓은 연대가 가능하며 백성들의 존경이 따라 군자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한다. 운에 개의치 않고 천명을 따르고자 하는 군자의 진정성이 운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50에 이른 이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기륭의 질곡을 뚫고서 자신의 삶을 운전해 갈 수 있다. 그래야 삶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늘의 도움으로 여러 이로움도 따른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명을 알지 못하면 자기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인 과거도 뒤범벅이 되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나온 삶인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50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명을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다. 그때라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 그때라야 비로소 아모르 파티가 가능하다. 성실하게 궁리하되 집착하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한다. 그런 면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경이 기록한 하늘의 계시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온 우주가 방해한다. 사실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사람이 역경의 주인공이다. 간절한 염원이 있기에 이를 실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다. 그 노력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역경은 군자를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조언은 간절한 염원이 잘못 흘러갈 경우 도리어 반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하니 유의할 일이다. 서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차는 것이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싫어하고 미워하며 귀신까지도 해하고자 한다. 그야말로 온 우주가 나서서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만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싶은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양식 있는 집은 먹을 식구가 없고 자식 많은 집은 굶주림이 걱정이네. 높은 벼슬아치는 영락 없이 바보이고 재능 있는 사람은 발휘할 자리가 없네. 모든 복을 두루 갖춘 집은 드물고 지극한 도리는 언제나 능멸당하느나 아비가 아끼면 자식놈이 매번 탕진하고 아내가 슬기로우면 남편은 어리석네. 달이 차면 빈번히 구름에 가리우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 망쳐버리네. 세상 만물이 끝내는 이와 같으니 혼자 웃음에 까닭을 아는 이는 없네. 혼자 웃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의 시 혼자 웃다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기록한 것이다. 다산은 천지 만물, 세상 만사가 끝내는 가득 참에 이르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하고서 인상이 깊어 시로 남긴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두 무의식 중에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울 때 모두 내가 약자라고 자처한다.
아이고, 나 죽네. 힘이 있는 놈은 힘 없는 사람을 팬다고 호소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모두 약자로 설정된다. 주인공보다 훨씬 더 강한 악역이 등장해서 주인공을 괴롭힌다. 제작자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렇게 설정해야 시청자들이 약자인 주인공에 감정이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가득 찬 쪽은 우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비우고자 하면 끊임없이 채워질 것이다.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갈까? 이러한 대목이 바로 뻣뻣한 인간의 무릎을 꺾어 겸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비인 것이다. 생각해보자. 이러한 신비의 작용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계산 잘하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강철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말 것이다. 한 번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되며 그는 오만함을 보일 것이다. 결국 오만한 승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러한 세상이 바람직할까? 반대로 운명의 작용은 끝내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어 놓는다. 이렇게 하늘은 늘 강한 자를 무릎 꿇게 만들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있다. 약자를 해치려 드는 하늘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늘 돌고 돈다. 시초의 덕은 원을 이루어 신묘하다라는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하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를 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절한 염원이 있는 사람은 그 염원이 잘못 흘러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태도는 아주 위험하다. 바로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 하나로 가득 찬 것이다.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가득 찬 것이다. 온통 집착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온 우주가 미워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역경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 낙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언가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는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군자는 이러한 하늘의 뜻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앞서 50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50은 뜻을 이루고자 주변에 휩쓸리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고집과 노력을 통해 분명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 내가 아닌 하늘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하늘의 뜻을 반영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하늘을 즐기고 하늘을 낙으로 삼는 낙천이다. 이 같은 낙천은 소극적인 조언이 아니다. 나를 비우면 뜻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이제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겸허한 것을 좋아해서 유익을 주며 귀신까지도 복을 준다고 하지 않는가. 또한 이러한 낙천의 태도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더없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내 인생을 펼치려면 계속해서 부딪혀야 한다. 이쯤에서 역경이 가르치는 삶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은 길을 가는 도중에 발생한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군자는 길을 나선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삶의 의미가 펼쳐진다. 가고자 하는 바에서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좋은 일이 길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길이라는 뜻의 도우라 말하는 것이다. 군자가 인생 여행을 하는 동안 마주치는 궤 하나하나가 도요, 길이다. 그 길을 걸어서 다파할 때마다 하나씩 새로운 도를 터득할 수 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길에는 64가지가 있고 터득해야 하는 도에도 64가지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팔자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부여된 궤와 인생길에서 마주치는 연,
이 둘을 합친 것이 사람의 팔자를 이룬다. 그림 7에서 사람마다 출발점으로 부여된 궤가 다르고 길을 가는 동안 서로 다른 연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팔자가 펼쳐진다. 이처럼 인생길에서 연으로 마주치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결을 지녔기 때문에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다가온다. 그 역시 하늘의 대리자이므로 마냥 내 뜻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방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람이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를 더 잘 알게 될까? 그래서는 도리어 자신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 그보다는 나와 다른 남과 부딪히면서 남과 다른 나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한자로 자기 기는 줄이 굽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다. 이는 자기가 펼쳐 일으켜져야 하는 존재임을 뜻한다. 최초의 자기는 출발점으로 주어진 것일 뿐 우리 모두는 향후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펼쳐 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굽어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것이 자기 실현이다. 참고로 흔히 자아 실현이라고 쓰는데 자아는 에고에 해당하므로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런데 사람이 나와 다른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하면 기존의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이 무엇인지 알지조차 못한다. 사람이 이러한 자기 한계를 넘어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타인과의 연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이치를 궁구해서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성을 다한다는 앞서 하늘이 내게 부여한 성에서 비롯하는 나의 성질, 특성, 가능성 등을 다 펼치는 것을 말한다. 역경은 이처럼 각자에게 부여된 성질, 특성, 가능성을 다 펼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 말한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특성과 가능성을 다 펼치기 위해서는 이치를 궁구하는 궁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사람은 열심히 궁리를 해야 자신에게 부여된 가능성을 다 펼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궁리의 대상은 그림 7의 인생 여행 과정에서 마주치는 연을 통해 나에게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이다. 달리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휘둘러대는 변덕스러운 우연들, 즉 흉운이다. 결국 역경은 우리가 삶을 통해 마주치는 흉운을 달리 볼 것을 촉구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 사건들은 얼마나 다채로운가. 이들은 마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궁리를 하게 된다. 하늘이 나에게 신비의 수수께끼를 풀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나는 새로운 도를 하나씩 깨치게 된다. 이를 통해 이 세상의 신비를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내가 무엇이 가능한지 나의 특성과 가능성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50에 읽는 주역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주역은 기원전 1600년경 은나라의 저민들이 정립한 책이라 알려져 있으며 우주의 질서를 체계화, 도식화하여 미래를 예측하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점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우주 만물의 이치를 관찰하여 그로써 마음을 닦는 수양서이자 철학서에 가까운 책으로 역경으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저도 주역은 이번 도서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요. 해설서가 없으면 풀이가 어려운 책인 만큼 어려운 고전이었으나 쉽고 깊이 있는 해설 덕분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역은 단순히 점치는 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오해와 달리 세상의 이치를 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해보며 상쾌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50에 읽는 고전 시리즈가 정말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